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잘 써먹는 책입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핍박을 당하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주일날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계시를 주셨는데, 천상의 교회의 예배와 지상의 7교회 대표 교회들의 실상을 주님이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두 번째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엄과 영광과 그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사도 요한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도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던 이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진 그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세상이 관계 속에서 교회가 항상 약자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일곱 나팔 대접을 통해서 차례차례 주님의 심판이 기록된 교회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수행하는 심판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계시는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은 심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과 지옥의 심판의 두려움을 계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 승천하시고 자기 앞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그분 주님에 대한 말씀이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는 충성된 교회, 죽도록 충성하여 목숨 걸고 주님께 대한 신앙의 언약 신앙을 버리지 않은 서문화 충성된 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한 충성된 성도 안디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의 책인데, 이 언약은 신의를 말합니다. 믿음 신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의리를 다하는 것이 신앙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의의 책, 언약의 책,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믿음과 의를 지키지 않으면 성경은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인 것처럼 도무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신의를 가진 사람, 언약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조명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는 성경이 바로 믿음의 책이라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 예수를 1장 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별칭은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상징이 옛뱀과 큰 용인데요, 한자로 용두사미가 있습니다. 용의 머리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나중에 꼬리는 뱀 꼬리같이 작은 것을 용두사미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주로 용두사미거든요. 나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떠벌리고 자신들의 그 꿈같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챙길 거 다 챙기면 스르르 사라져가지고 뱀꼬리같이 없어지는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 용두삼이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도 그렇고 종교인들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괜찮다 생각하면 목숨 걸고 충성을 하는 것 같다가 자신의 믿음에 별 덕이 없다 생각하면 꼬리같이, 뱀꼬리같이 흐려지는 용두삼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처음이면 나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한, 어부들 몇 사람 데리고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 땅끝까지 확장되어서 온 나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명기를 보면서 또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보수적인 분이라는 것을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신발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옷을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 신발 옷이 없어서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신을 바꿀까 봐 신발을 아예 40년 닳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셨어요. 옷을 바꾸어 입을까 봐 그렇다는 것이죠. 룻은 한 번 어머니, 영원한 어머니 시집에 와서 어머니 하나님 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죽어도 하나님.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두 자부가 과부가 되었지만, 오르바에게 시어머니가 너 나이도 젊으니 제가를 하라니까 어머니 눈물 납니다 하고 신발 바꿔 신고 갔거든요. 룻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번 어머니, 영원한 어머니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따라옵니다. 결국은 룻은 신 바꾸어 신지 않았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가운데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워도 신 바꾸지 마세요. 옷 바꾸어 입지 마십시오. 룻과 같이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주님, 영원한 주님이세요. 광야 백성들이 그렇게 신과 옷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는데도 이들은 한 지도자 모세 싫다고 이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답이라는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들은 다른 지도자, 하나님의 한 길로 인도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싶어서 반역을 하다가 광야에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을 바꾸지 말라고 신발을 보호해 주는데도 신을 자꾸 바꾸어 신어요. 옷을 바꾸어 입지 말라고 하는데도 옷을 자꾸 바꾸어 입어요. 중국의 대련 우리 선교사님 집에 제가 사역 때문에 한 주 동안 있었는데 이 아빠가 아들한테 자꾸 잔소리 하지 마라 하는데 엄마는 중국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 아들이 한국말도 잘 이해를 못하고 겨우겨우 하는데 아빠가 야단치니까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 바꿔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를 바꿔달래. 그 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빠 자꾸 잔소리하고 자기 힘들게 하니까 다른 아빠로 바꿔달래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아이들 세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100% 잘 들어주시면 주님 사랑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더디거나 잘 안 되면 주님을 떠나려고 보따리를 싸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충성된 증인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가 온갖 인간의 밑바닥에 생활을 하면서 그 약자와 죄인들을 품고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 힘든 고난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부활하신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되신 것은 충성밖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 믿음,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성이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충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신 바꾸어 신고 옷 바꾸어 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바로 충성된 증인, 죄를 죄라고 말씀하고 의를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를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이 버가모는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의 수도로 버가모를 정하고요 400년 동안 소아시아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 버가모에는 세계 문화적인 중심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의 다음으로 책임하는 세계 제2의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최초로 양피지를 개발해 가지고 양피지에다가 책을 썼던 그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문화가 발달되고 삶이 풍요하지만 거기에는 사탄의 위가 있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피터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영웅이 되고 싶어서 이 신에게 가서 올림푸스 나라의 최주신인 제우스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힘을 얻을 수 있다.
비너스 신전도 있어요.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비너스 신전에 가서 비나이다. 스스 신당이라는 뱀 신당이 있고요. 바카스라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들 그곳으로 갑니다. 베스타, 현대 베스타 10인승 버스가 있죠. 자손이 번창하고 잘 되도록 하는 신전이 바로 베스타 신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학과 치료의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 심볼이 뭐냐면 지팡이에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모세의 그 노뱀 상징을 놓고 숭배하는 신전인데 그곳에 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 신전은 바글바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이사가 소아시아의 통치권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는데 가이사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 신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이 로마 식민지 백성들이 가이사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 신상에 무릎 꿇고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이 경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올 때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참배했다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주님밖에는 예배할 분이 없고 다 우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참배했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공민권 박탈당하고 직장도 해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체포되어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사단이 사는 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가모에 보가모 교회가 있고 보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을 주님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보가모 교회가 이 위험한 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교가 불교, 힌두, 이슬람 공산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에 있는 중국의 성도들, 교회들이 폐쇄되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에 예배를 중단했던 한국교회하고 다릅니다. 코로나에다가 그리고 정부의 박해가 있는데도 이들은 목숨 걸고 지하에서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드린 성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 장소를 매주 옮깁니다. 다음 주에는 A라는 지역입니다. 다음 주일은 B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그 시간 되면 찾아와서 벌써 훌쩍거리면서 예배하며 천국 소망을 찬양하는 그들의 아름다움, 바로 보가모 같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안디바와 같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 땅에는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힌두권에 있는 인도의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제가 갔을 때도 007 작전처럼 어두울 때에 몰래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런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신사 참배 일제강점기에 순교하며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진들의 신앙이 바로 보가모 교회의 안디바라는 것은 악을 대항한다,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안티라는 뜻입니다. 안티 기독교가 아니라 안티 우상을 거부했던 이 안디바가 주님이 보실 때에 충성된 성도,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충성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순교의 믿음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그런 우리의 의리를 믿음으로 함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바가 도서관장이라고 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배운 사람인데 기독교 교인이라는 것을 친구가 알고 찾아와서, 여보게, 당신이 그렇게 지식층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천박한 기독교인들,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는데 당신이 거기를 가다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는 성찬식을 야만으로 생각했고요, 황제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는,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는 반역 단체들에게 소속이 되어서 그곳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만류했던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 주님을 끝까지 버릴 수가 없다는 신앙을 고백하다가 마침내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를 지켰다니, 교회에 대한 신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신앙이라 말씀할 수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뛰어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든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땅 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교훈을 받아서 타협하고 우상과 음란과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이단의 교훈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좌우의 날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선 초기에 성삼문이라고 하는 집현전 학자인데, 이분이 자기의 주군을 배반하지 않고 단종과 더불어 그의 목숨을 촉에같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현전 출신 신숙주는 세조편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영달을 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숙주라는 콩나물 같이 비슷하게 생긴 숙주를 숙주라고 그래요. 신숙주 때문에 숙주가 금방 쉬고 금방 변하거든요. 그래서 성삼문 충신, 대대로 충신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안디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박해가 있든 풍요가 있든 자유가 있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충성하는 충성된 안디바와, 그리고 서문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뭐냐?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만나는 지금까지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를 내게 주리라. 주님을 충성되게 믿는 신의의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감추인 만나를 주실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진리를 깨닫고 무릎팍을 칩니다. 아하, 이런 말씀이구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내 영이 막 살아나고 내 삶에 비전이 생기고 힘과 용기가 생기는 하늘의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는데, 그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감추인 만나,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흰 돌에 이름을 새긴 것을 줄 텐데 알 사람이 없는 너와 나만이 아는 이름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고전 그 당시에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 피고를 향해서 선고를 하는데 선고를 말로 하지 않고 돌을 준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른대요. 이 돌을 주는데 바둑알처럼 흰 돌을 주면 무죄, 검은 돌을 주면 유죄.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재판장이 돌을 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돌을 받기 전에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근데 돌을 자기가 딱 보고 흰 돌이면 할렐루야, 살았구나. 사람들이 궁금해서 나올 때에 무슨 돌이냐 막 보자고 그래도 입을 딱 닫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니. 그리고 경기를 할 때 이긴 자와 진 자의 그 판결을 돌을 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양자 문화가 있었는데 양자를 삼는 아들에게는 이름을 써서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그 아들에게만 그 딸에게만 이렇게 흰 돌을 준답니다. 그러면 양부와 양자, 양녀 사이에는 이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돌을 가진 사람이 양부모의 상속자가 되고 합당한 자녀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증거물이 흰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는 흰 돌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새겨서 흰 돌에 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신의다. 하나님께 믿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간에도 의리를 지키는 충성된 자에게 주님은 만나를 주시고 감추인 만나와 이름을 흰돌에 새겨 주실 것이다 말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룻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의 조상이 되는 자녀 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도 이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